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 제 생각에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예배를 하기를 꼭 바랍니다. 기왕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심지어 우리 육신까지도 진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실제로 우리 삶 전체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2월달 주제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자라는 제목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어려움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요,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정말 겪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어떤 일부분이나 아니면 평생을요, 정말 낭비하고 실패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발전할수록 점점 이게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 우리 세상에서 우리 덕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여러분 우리 중심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냉정하게 보면요, 그게 바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덕담하기보다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뭡니까? 복음의 어떤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 올 세상을 준비하게 만드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어려움의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찾아보면 우리 자신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세상은요, 내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왜냐니까 우리 그 코로나 같이 말입니다. 이 전염병을 우리 당해보면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일종의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어려움을 딱 겪고 저도 많이 이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싶은데 근데 그 실수를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니까 내 주위에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걸 기화로 더 크게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가 다가 아니다. 분명히 그 뒤에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요, 이 표면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이 뭐냐 아시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그거는요 굉장히 우리 신앙에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지만 항상 지금 흑암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이 순서대로 해보세요. 항상 먼저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이 깊이 진단해라. 물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줬다 해도, 그죠? 일단 그거는 그냥 놔두고 우선은 뭡니까? 내 자신 속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런 어떤 DNA가 있다는 사실을 그거부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이 타당해도 그 전에 내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 겪으면서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요하거든요. 내 자신의 어떤 속에 있는 이런 부분, 우리 흔히 말하는 숨은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그런 뭔가 DNA가 있다는 사실을 진짜 이걸 알고요. 그거부터 진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주위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세상이 이런 것이고 사람은 이런 거구나. 성경에는요, 분명히 세상은 이런 것이고 사람이 이런 것인데 그 근본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근본이 뭐냐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올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그걸요, 축복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사람의 근본 베이스는 창세기 3장이다. 거기에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좋게 하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들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6.25 때 그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해서 내려오다가요. 그 아주 젊은 여자인데 저 뭡니까? 등에 아기를 업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북한 그 뭡니까? 군에게 이렇게 들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 강을 건너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아기가 막 울까 싶어가지고 아기의 입을 막았대요. 얼마나 아기 입을요 자기가 세게 막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기가 실식에서 죽었더래요. 그러면서 평생 이 여자가 뭐냐니까 자기 애를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그죠? 평생 자책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그죠? 자기가 지금 죽게 될 상황이 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더도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봐야, 그죠? 우리가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과 내 주위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경우에 따라서 나를 막 무조건 해코지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아,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요인인데,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랍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뭐죠?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려움은 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은 늘 실수를 하고, 내 주위 사람들은 늘 뭡니까? 나를 어려움 주려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그 흑암은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자꾸 그렇게요, 여러 가지 술수를 서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이게요, 잘 알고 있는가 하면, 이 흑암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게요, 축복을 주면 저 사람이 신앙에서 분명히 떠날 거다 싶으면요, 축복을 줍니다. 만약에 저 사람에게 축복을 빼앗아가면 저 사람이 신앙에 떠날 거다 싶으면요, 뺏어갑니다. 얼마나 이거 잘하는지 몰라요. 요게요, 완전 우리 속에 불신앙을 심고, 그죠?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시죠?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죽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무력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요,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다 일종의 뭡니까? 우리를 일종의 지키는 무슨 시스템이 딱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죠? 사단은 뭡니까?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뭡니까? 그래, 우리를 믿음의 제자로 만들려고 그 어려움을요, 하나님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질이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내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고, 정말로 본질은 뭐냐니까 지금 흑암이 뭘 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이게 본질적인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영의 눈을 뜨고 지금요 흑암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내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내 자신이 신앙이 성장해버리면요, 그러면 어려움은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어려움을 줬다 해도 나는요 그걸 가지고 내가요 정말로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어려움을 딱 겪을 때에 그냥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내 때문이구나. 자,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문제구나, 이게 내 실수구나, 나는 이렇구나, 이거를 거기서 거쳐버리니까 평생 뭐 하느냐, 자기 비하를 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나는 안 돼 이럽니다. 왜냐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니까 맨날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평생 뭡니까?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때문이야. 또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뭡니까? 평생 자기가 속으로 상처를 가지고 살고 겉으로는 평생 원망합니다. 여러분 상처 가지고 원망을 해봤자 그거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문제를 보고 또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그게 우리가 축복이 되는데,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평생 그렇게 사니까 인생 전체를요 자기 비하하거나 상처 가지고 남을 원망하는데 그게 평생 들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곱인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시거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그죠? 야곱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요 근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야곱의 불신앙 체질인데 이게 야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일종의 DNA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평생을 뭡니까?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머리.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어려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은요 내 자신의 인생을요 평생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성장시키는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후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어떤 근거 없이 저는 덕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요 되게 이렇게 재미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뭔가 내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정말로 그 덕담이 안 나와요.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네가 나가는 현장에 미래에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 속에 복음 가진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내 힘 가지고 내가 내 혼자 살 때는 내가 그 어려움을요, 내가 이기기 힘들지만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계시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거를요, 진짜 가르쳐주고 애들이 그거 붙들고 살도록 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다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칭하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말은요 같은 동일 인물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름이 원래 야곱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우리 흔히 말하는 계명을 합니다. 계명.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요. 참 이름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야곱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야곱이 태어날 때에 쌍둥이였는데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 야곱이란 뜻이 그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왜 붙들었을까요? 왜 붙들었을까요? 형 나갈 때 나하고 사이좋게 같이 나가 뭐 그럴까요? 아마 여기서 나오는 의미는 뭐냐니까 형이 먼저 못 나가게 하려고요. 형을 뒤에서 끌어당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 애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참 이게 우리 영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참 이게요 우리 와닿는 게 많죠. 하나님이 지금요 이 쌍둥이 형과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네 뱃속에 두 백성이 있는데 말하자면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아들들이요 한 백성의 그죠 완전 시조가 됩니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작은 자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뒤에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큰 자다 이 말입니다. 장자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어머니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었어요. 그 뒤에 하는 일을 쭉 보면 그래요. 그랬는데 이 자녀는요 또 한술 더 떠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자가 태어나고 차자로 태어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형하고 이렇게 뭡니까? 장자가 되려고 경쟁을 했는지 뱃속에서부터 뭡니까? 형이 못 나가게 붙들고 말입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말하자면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체제를 가지고 살았느냐 안 봐도 알겠죠.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야곱은 아예 그걸 안 믿어요. 믿지 않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인물로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해놨는데 문제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 이게 여러분, 이 불신앙 체질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일종의 이 불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죠. 계속 뭡니까? 이 차자를 사랑해가지고 뭡니까? 차자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뭡니까? 머리를 서고 인문주의를 서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써서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살면서, 그죠?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머리를 서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요, 꼭 나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불신앙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장자로 부를 때에 그때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면 안 됩니까? 준비하면 되는데 항상 그렇게 안 하니까 항상 뭡니까? 야곱은요, 평생 고생을 해요. 어려움 당합니다. 얼마나 어려움 당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나중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일족을 전부 다 뭡니까? 애굽 땅으로 데려오죠. 그때에 총리가 된 아들이 아버지를 바로왕하고 만나도록 만드는데 그때 바로왕이 무섭니다. 말하자면 이 노인을 보고 야곱을 보고 예컨대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얼마나 이렇게 물었는데 야곱이 뭐라 대답하냐? 내 나그네끼리 130년입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나이가 130살인데, 그죠? 내 인생이 나그네길인데 이 나그네길을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자기 속에는 이 불신앙 체질 때문에 그랬어요. 평생 뭡니까? 머리를 서는데 뭡니까? 자기보다 한 수 더 앞에 가보면요, 자기보다 머리 더 선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 힘들게 삽니다. 평생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야곱 같은 일들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요, 좀 우직하게 머리를 쓰지 말고 그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왜? 여러분, 머리가 나빠야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달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내가 정한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에 내가 뭔가를 알고 따라가는 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요, 그게 여러분 결론이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 행적을 딱 보면 야곱은 인생 행적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불신앙 체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긴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사실을 보고 체험하게 만드는 일종의 신앙 성장의 시간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죠? 아버지가 지금요, 아들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죠? 장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뭡니까? 아버지를 딱 속이고 형한테 뭡니까? 장자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자,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그러면 축복이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그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났는데 그 집을 떠난 후에 집을 떠나서 얼마나 여러분요, 이 야곱이요, 그 광야에서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잔.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돌로 베개를 베고 자는데 희한하죠. 거기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해요.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뭔 뜻이 압니까? 베델이라는 말은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게 보면 이제 자는데 이 사람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뭔가 환상이 나타났는데 꿈에 보니까요, 사닥다리가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에 어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 봤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처음 알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요, 언약의 백성인데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은 자기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기 일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일종의 가출을 했죠. 가출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광야에서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과연 여기 하나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지금 인본주의 서고 불신앙하다가 어려움 당한 이 야곱을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요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간표로 이끄신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일종의 뭡니까? 자기 머리로 큰 재산을 이룬 야곱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복경을 또 만나죠. 그게 뭡니까? 형이 자기가 오는 걸 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말입니다. 그냥 잘 풀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복경을 또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전부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이라는 강을 자기는 거기 나루터에서 혼자서 거기 남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거기서 뭡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죠. 그게 여러분 알죠, 그죠?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 하느냐? 버니엘이라고. 버니엘이라는 말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 낯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하자면 거기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이 야곱이 아주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그죠? 일종의 이제 주의 사자를 만나죠. 만나는데, 뭐라면, 자기가 뭡니까? 그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뭐라 합니까? 나로 가게 해달라고. 못 간다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요.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야곱을 보고 오늘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말이 뭔 말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네한테 졌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졌다는 말,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네한테는 손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요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는 지금 생각을 잘못했단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내침을 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때에 아까 말했죠. 그냥 여러분이 내 자신의 실수 혹은 어떤 사람의 문제 거기서 거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지금 사단이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지금 작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요 뭘 원하시는지 진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정말 들어가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 와도요, 오히려 그것이 전부 다 내게는요, 축복의 문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진짜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베델과 버니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나중에 뭡니까? 이 야곱이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말하는, 우리 지금요, 이스라엘 여러분요, 지금 하느님 백성의 대표적인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희한하죠? 제 어릴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요셉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인문주의 서고 불신앙했던 야곱 이름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대표 이름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나중에 뭡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지파 전체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결국은 뭡니까? 이름을 바꾸고 민족 조상이 돼가지고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불신앙 체질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성장을 이룹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설교 장소에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애굽 땅에서 만나죠. 그죠? 만나서 이제 뭡니까? 자기 가문과 민족 전체가 실제로요, 구원을 받고,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그 가정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사실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장자가 되는데, 그죠? 그때 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 창세기 48장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주 뭡니까? 내 마음에 그 만사가 교차되는 거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요. 누구?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니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죠?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손자 두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드립니다. 자기 양자. 자기 양자로 드립니다. 그 양자로 드려서 뭡니까? 다른 아들과 달리 이 두 사람에게는요, 일종의 이제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 그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냐니까 요셉이 그 가문 전체를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두 곱의 뭡니까? 이 축복을 주는데, 말하자면요, 그 손자 한 사람에게 한 곱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그 장면이 안 나옵니까? 이미 야곱이 그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기도 알고 자기 아들도 안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축복을 할 때 오른손을 가지고 장자를 축복하고, 그죠? 왼손을 가지고 차자를 축복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 오른편에 장자 므낫세를 앉히고 아버지 왼편에 뭡니까?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눈이 다 먼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하면 손을 이렇게 빗겨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글쎄,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엉터리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거기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장자인데 자기가, 그죠? 그런데 형의 뭡니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불신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므낫세가 장자인데 왼손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자기 오른손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 자기가 엉터리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담고 하는 것 같아요. 참 그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좀 찡한 거 있죠. 이 사람이 그때는 이미 이제 죽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죠? 이 야곱이 이제는요, 완전히 이제 자기 인생 끝 지점에 가서 한 거예요. 아마 그거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내가 인본주의 가지고 뺏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일종의 뭡니까? 그냥 일종의 그게 하나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걸 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인데 내가 잘 그거를 안 믿고 잘 모르고 우리가 인본주의 속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다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거는요 우리의 신념입니다. 신념. 그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정말로 알고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죠? 하나님 약속 그대로 될 것인데 평생 그거 안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야곱이. 자기 안에 있는요, 내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DNA를 자기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예를 가져 요셉아, 예컨대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 뜻 아니겠어요? 그 뜻이겠죠. 저는 아마 내가 볼 때 이 야곱 인생의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도 눈이 다 멀었거든요. 그죠? 지금 자기도 축복하는 자기도 눈 다 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가 왜 손을 바꾸어서 지금 축복하시지? 아버지가 뭘 잘못 알았나? 이래서 말입니다. 축복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야곱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알고 하는 거다. 내가 알고 하는 거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몰랐던 내 과거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 알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려고 하면요 약속하셨으면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하면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막 애를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정말로 이 세상에 뭡니까? 저를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다른 살리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산이 단 1%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쭉 가지는 거예요. 내가 체질 자체가 워낙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당장 안 쓰시고 나를요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 체질을 하나님이 지금요 치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왜 당장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장 역사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을 통한 신앙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응답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기다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제일 먼저 뭡니까? 나의 신분입니다. 내 신분이 뭐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요, 신분 따라오는 거예요. 신분 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 신분을 내가 확실하다면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시간표를 나는 지금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뭡니까? 기다리는데 자꾸 흑암이 그냥 안 둬요. 그냥 둘 리가 없죠. 내가 믿음 가지고 사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신분도 있지만 뭐냐?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다니까요, 권세. 이 권세 가지고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 서는 거는 제발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싸우는 거 열심히 하죠, 싸우는 거. 믿음은 빼앗아가는 이 흑암과 진짜 여러분이 싸우세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돼요. 제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안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응답 오거든 하나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응답을 우리 당대에 반드시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전달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의 신분과 내게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머리를 서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거든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요 다른 사람과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이 반드시 전달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 심령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시는 일종의 신앙 교훈입니다.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요 다음 시대 언약의 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게 야곱의 신분입니다. 근데 야곱 속에 불신앙 체질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걸 알았다면요 뭡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 싸워야죠. 그런데 번번이 진 겁니다. 번번이. 자기를 못 넘어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나중에요 진짜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후대를 축복하는 축복들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 후대 전체의 하나님 백성 전체 대표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가지고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이야기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만사형통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만사형통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거든요. 부자 되세요. 그러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뭐 부자 되세요. 누가 부자 되고 싶지? 아닙니다. 여러분 딱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지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게요.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전부 다 이겨내고 그죠?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복음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 가는 현장에 우리 당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인데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가진 정말 우리 승리자로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시키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